이 시간에는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6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여러분, 우리가 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를 언제 사용합니까?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나온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러므로 우리가 이 13절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12절 말씀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그 행동이 정말 주님을 위한 행동인지, 내가 지금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를. 이게 본문 12절 내용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날마다 돌아보아서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게 되냐? 가만 놔두면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어떻게 해요? 육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냅두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천국과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돌아봄으로써 그 다음 13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을 비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다가 술을 끊었어요. 그러면 꼭 주변에 이런 사람 있죠. 술 끊은 동료에게 막 권해가지고 기어이 술을 다시 마시게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을 정도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큰 결심을 하고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옆에서 코에다가 담배를 내뿜으면서 어떻게 해요? 기어이 담배를 다시 피게 만드는 아주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냐? 술이나 담배를 못하는 사람은 억지로 남자가 술도 못 마시냐고, 남자가 담배도 못 피냐고 억지로 술이나 담배를 배우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흉을 보고, 목회자 흉을 보고, 그걸 갖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동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무언가가 속되지 않더라도 그건 잘못돼서 속되다고 믿는 사람에겐 그게 정말 속되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음식을 흔히 말하기를 보신탕, 선짓국 이런 음식들을 속되다면서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겐 그 음식이 정말 속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속되다고 생각해서 먹지 않고 꺼리는 사람에게 그거 괜찮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것도 못 먹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주변에는 건강 때문보다 자기 믿음의 소신을 위해서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채식만 해요. 고기 안 먹어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억지로 고기를 먹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신부는 전라도 여자고 신랑은 경상도 남자예요. 어느 날 신부가 감자를 삶아가지고 들어왔어요. 신랑은 그렇지 않아도 배가 출출하던 참이라 잘 됐다고 좋아했어요. 그러고는 감자 옆에 있는 하얀 가루를 당연히 소금일 거라고 생각하고 찍어서 먹었어요. 근데 설탕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어떻게 감자를 설탕을 찍어 먹느냐고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내가 살던 곳에서는 설탕 찍어 먹는다고. 감자를 설탕 찍어 먹지 뭘 찍어 먹느냐고 언성을 높이다가 싸움이 됐어요. 이 다툼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부모를 갖다가 흉을 보고 자라온 배경을 흉을 보고 가정을까지 거론하면서 아주 이제 싸움이 커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래서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법원까지 갔어요. 감자 먹다가. 그래 이제 판사 앞에서 누구 잘못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제 얘기하잖아요. 신랑이 먼저 얘기합니다. 재판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살다 감자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을 수 있어요? 가만히 신랑 신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판사가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그거 싸울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거나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거나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이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나와 다른 거를 다르게 살아도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와 다른 것을 굳이 나하고 똑같게 하겠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본문 14절의 무게중심은 상반절에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알고 있다고 했으니 얼마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깃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된 것은 없고 단지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속된 것이 되는 거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속된 것은 없다고 하는 경지까지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행동, 이런 것이 추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면, 내 생각을 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어떤 음식도 속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돼. 여러분, 의사들 중에서 담배를 가장 안 피는 의사들이 누구냐면 흉부외과 의사래요. 왜냐하면 이 흉부외과 의사들이 환자들 허파를 수술을 할 때 보면은 담배 핀 사람들의 허파는요, 정말 보기 역겨울 정도로 그 담배의 타르가 거기 덮어서
허파가요, 까맣대요, 까맣대. 니코틴이 덮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건강과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과 허파가 니코틴으로 까맣게 된 사람과 어떻게 같겠어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수술할 때 그 허파를 보니까 의사들이요, 흉부외과 의사들이 내 허파가 저렇게 될까봐 담배를 못 피는 거죠. 뭐 그래도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술이 나쁩니까? 왜 술 마시면 안 되죠?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술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마약도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심령을 마비시켜요. 이런 류의 것이 아니라면 속된 음식 없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뭐 보신탕 먹어도 되고요, 순대 먹어도 되고 선짓국 먹어도 돼요. 뭐 그거 가지고 시험 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음식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곽경희 권사님이 선짓국을 못 먹어. 아우, 어떻게 선짓국을 먹을 수 있어요? 피인데, 성경에 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다 그래서 아니 이것도 못 먹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먹을 수 있는 믿음도 있고 먹지 않을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나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음식으로 인해 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술을 마음껏 마시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성경에서 술을 마셔도 되는 합법적인 말씀을 찾아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즐겨 이야기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5장 23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목사님 이거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 마시라 그랬네요. 자,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스라엘의 자연적인 환경을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물이 우리처럼 깨끗하질 않아요. 물에 석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요, 물을 떠보면요, 뿌예요. 석회 성분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먹잖아요? 탈나요, 사람이. 자, 그래서 이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밥 먹을 때 포도주를 같이 먹으니까 아무래도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정신이 혼미해져서 안 되겠다. 포도주를 끊었어요. 그리고 대신 물을 먹었어요. 석회 성분이 있는 물을 마셨어요. 그러다가 디모데가 위가 상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런 디모데의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마시라는 거예요. 약으로. 그러므로 이 말씀은 술을 마셔도 좋다는 합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제 친구 중에 손성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신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콩팥에, 신장에 돌이 생긴 거예요. 의사가 이거는 매일 아침 맥주 2병씩 먹고 일과를 시작하면 된대요. 이 친구는 매일 아침에 학교 오기 전에 맥주를 2병 마시고 와요. 오니까 어때요? 깔깔하죠? 얼굴도 뿔그스름하고, 뿔그스름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수업을 들었어요. 돌이 나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잘 들으세요.
건강한 사람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술을 마셔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걸 또 근거로 들어요. 아이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어디 술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까? 안 마실 정도로, 그러니까 안 취할 정도로만 마시면 되죠. 아이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자 보세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술에 잠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까닭 없는 상처가 있고 붉은 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마시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술 취하면요 기이한 게 보이죠. 또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울렁울렁 하잖아요. 막 어떻게 술 취해가지고 막 바닥에 엎어진 사람 뭐라 그래요? 난 멀쩡하게 길 가는데 갑자기 길바닥이 일어나서 날 때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얘기예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술 취한 사람 때려봐 그러잖아요. 안 아프거든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왜? 술 취했다가 깨면 어떻게 해요? 허무하고요. 그 다음에 힘드니까 또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취하려고. 여러분, 내가 의로운 것은 물론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선하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내가 잣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왜 나같이 신앙생활 못하는 거야? 왜 나같이 똑바로 못 사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남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이걸 알게 돼가지고 그 소매치기를 붙잡아 놓고 빨리 가져간 지갑 내놓으라고. 근데 안 내놔요. 안 훔쳤다고 안 내놔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하도 윽박지르고 다그치니까 소매치기 한 지갑을 내놨어요. 그리고서는 무릎을 꿇고 반성을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갖다가 감옥에 보내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인정을 했어요.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의협심이 생겨가지고 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러면서 이단 옆차기로 막 그 소매치기를 발로 차고 막 주먹으로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소매치기를 때린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왜?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거든. 오히려 누구를 사람들이 욕을 하겠어요?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 왜 때리냐고. 때린 사람을 갖다가 비방하겠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선함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누군가 나보다 신앙생활 좀 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잘 못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어떤 바탕에 세워져야 되느냐? 사랑.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선하다 한들 결국엔 어떻게 해요? 비방받을 존재예요.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있지 않아요. 예? 보신탕을 못 먹는 사람은 천국 가고 보신탕을 먹는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선짓국 먹는 사람은 지옥 가고 선짓국 못 먹으면 천국 가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먹는 거 가지고 좌우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까짓 거 음식 가려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데 있어요. 이 중요해요. 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그 다음에 나도 너도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도 너도 기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식을 벗어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자란 교회에 옛날에 그분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정말 예배 안 빠져요. 새벽 기도도 정말 잘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못마땅한 거 투성이에요. 네? 교회 나오는 어떤 사람마도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잘 하는데 이 사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비록 어떻게 해요? 그렇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지만 항상 뭐가 있어요? 의가 뭐라 그랬어요? 의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똑바로 살 수 있도록 힘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 다음에 평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하게 서니까 하나님이 평강에 평강을 주셔서 나에게 평강이 있어요. 또 희락이 있어요. 희락이. 예.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절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의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카이오 슈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른 관계. 그러므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행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중심 속까지 아는데 어떻게 거짓을 해요? 왜? 어떻게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척해요? 차라리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거는 안 믿어지네요. 나에게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죠. 예. 그리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불의와 의롭지 않은 것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를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의만 드러내게 되면 그 의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의에만 집중하면 다른 사람을 자꾸 찌르는 존재가 되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의만 드러나서는 안 되고 거기에 뭐가 꼭 같이 있어야 된다? 평강.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듣는 너도 평강, 얘기하는 나도 평강.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서 주시는 거죠. 내가 거짓된 사람에게 또 잘못 살고 있는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응? 우리 바로 살자.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하자. 권면할 수 있어요. 또 의롭지 못한 불의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내가 지금 바른 말을 하니까, 내가 지금 바른 행동을 하니까 저 얘기를 듣는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괜찮아. 왜? 내가 옳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얘기하는 너도 평강, 얘기 듣는 사람도 평강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야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늘 사랑의 바탕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의가 평강과 연결되질 못해요. 그러면 내가 느끼고 있는 평강이 참된 평강인지 아니면 평강으로 위장된 갈등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걸 구별할 수 있게 해서 마지막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기쁨. 기쁨. 평강을 뜻하는 헬라어가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사이에서, 사람과 사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에이레네 평강이 주어질 때는 그 에이레네 속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진리, 기쁨, 생명이 따라와요. 진리, 기쁨, 생명. 아무리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산에 가가지고 막 산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평강이 없고 그 다음에 기쁨이 없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만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본문 17절을 다시 보면 그래서 이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한 사랑의 바탕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법이 적용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돼요. 내가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상반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 구절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이 뜻이에요. 즉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형식을 떠나서 진정한 본질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있을 거고 저도 있어요. 저도. 오해받을 때 있어요. 배척받을 때가 있어요. 배척받을 때가.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과정에서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배척받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기쁨과 칭찬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이깁니다. 올바르게 서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 살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오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배척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현장에서마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돌아오는 강도가 있잖아요. 한편에 있던 강도가. 여러분, 처음에는 두 강도 둘 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아,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 아들 많으면 나 여기서 내려봐. 그것도 못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둘이 같이. 근데 가만히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다 보니까 한편에 있던 강도가 보니까 저분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서 될 뿐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온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23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진리대로 사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뭐냐?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평강은 알죠? 샬롬,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평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이 찬송을 주님 안에서 부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는 나의 구주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뭐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수요일 날 로마서의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하시고 진짜 믿음이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